좋은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예. 물도 그렇게 강의를 하시면 우리가 대통령 보는 부분 아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치유학과에 이제 어떤 전공 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시작할까요? 네네. 시계 보시고. 강사 소개를 하셔야지. 아, 제가 본인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사드릴 때 말씀드린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훈 장로입니다. 원훈. 제 이름도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뭐 해야 되는지 쫙 나오고 뭐 하고 있는지 쫙 나오니까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평신도로서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는 성경 연구가이고 신학교에서도 수년간 강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평신도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스타일로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질문도 드리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성경 속에서 찾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약 한 1500여 년 동안의 시간이 걸리면서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 쉽게 성경을 관통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는 거가 과부가 홀라비의 사정을 안다 그러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는데 평신도니까 목사님들은 신학교에 가가지고 오래된 그 우리 신학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교육을 받아서 그 분야를 자꾸 깊이 있게 연구하고 들어가서 거의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수직적인 방법으로 약간 획일적인 성경 공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똑같은 방법으로 답습하는 것보다는 수직적으로 신학을 배워왔다고 하면은 약간 측면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기준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또 성경을 쓴 신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전공 분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성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성경 방향을 연구를 했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써놓은 사전을 봐도 그분이 평소 때 무엇을 전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썼어요. 보편적인 것은 같고요. 특수한 부분에는 달라요. 그것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성경에 대한 걸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것 못지않게 책을 굉장히 많이 사서 봤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책을 보고 또 거기 책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주석도 있고 사전도 있는데 주석과 사전을 병행하면서 내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거기서 꺼내고 거기서 꺼내다가도 또 모르면 기도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능하면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생활에 적용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소 때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군인 가기 전하고 제대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내 개인 사업을 한 13년 정도 하고 그리고 나니까는
그걸 못하게 하고 또 이 성경에 대한 걸 가지고 성경 교육을 하도록 또 방향을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의 설교 들었던 것보다도 좀 더 친근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연구한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시죠? 무두셀라. 아유, 훌륭하십니다.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인데 두 번째 오래 산 사람은 누구예요? 이건 조금 난이도가 조금 높죠? 이게 대답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아까지 10대,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삭, 야곱까지 그 나이하고 이름하고 다 외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와 그래서 사실 아까 박사님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술술 외우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근데 이게 왜 그래지느냐, 깊이 들어가고 연구를 몰두하다가 보니까는 그것이 나이가 1000살, 900살이 넘도록 살게 된 동기가 찾아지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내가 알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진액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총장님은 저하고 대화를 해서 성막에 대한 걸 몇 번 강의를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단에는 활천이라고 하는 목사님들만 보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0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잡지 중에 최고로 오래된 잡지가 우리 교단의 활천입니다. 아마 작년이 100주년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활천에다가 책은 원래는 목사님들만 읽는 월간지였는데 성경 공부도 있고 설교도 있고 간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소식들이 담겨 있는데, 하루는 거기 활천의 사장으로 있던 우리 그 서울시대 총장을 지내시고 또 우리 그 한기총의 사무총장을 8년을 지냈는 최희범 박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장로님 그 우리 활천에다가 좀 연재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일 날 소리야. 장로가 목사님 앞에 성경 얘기를 썼다고 종아리를 맞거나 안 그러면은 그냥 혼이 날 텐데 대답을 얼른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어른이 손을 꽉 잡고 대답할 때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대답으로 한 거가, 그럼 조금만 하겠습니다. 한 6개월만 하는 걸로 했는데,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6개월에 끝이 안 나요. 그래서 1년으로 늘렸어요. 1년으로 늘렸는데 또 끝이 안 나요. 그리고 만 2년 24개월을 연재를 하고, 그 할 거는 많지만은 혼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연재하는 거가 활천 역사에 없었어요. 이래서 제가 2년 동안 하고 그만두니까 그걸 구독을 하는 분들이 왜 그거 안 하느냐, 어느 목사님이 못하게 했느냐 막 항의가 전화가 왔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미천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내가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아서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 여기 한 15년, 20년 거의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걸 3,500권을 베꼈는데, 아니 장로가 책을 만드니까 돈을 주고 안 가지고 그래서 책값은 한 2천만 원이 넘겨 들었는데 회수된 거는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벌면은 이거를 책을 해서 무료로 하나 주려면은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지금 내가 수많은 데를 강의를 하니까 가는 데마다 요청이 그거 책으로 좀 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내한테 대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또 대차례만 늘어놓으니까 제가 성경을 설교를 할 때에는 어떤 성경의 몇 구절을 뽑아서 그 몇 구절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전달을 하다가 보니 성경 전체에 이렇게 맥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에어컨이 있다 그랬었는데 에어컨 좀 틀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를 연대로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라든지 사회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에 대한 걸로 연한을 계산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이 BC에 대한 것을 계산하면은 역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계산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거를 느꼈어요. 수없이 반복하다가 그 반복한 내용이 두 번째 가면 틀려요. 또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되는 것을 정리를 하고 그 일어났던 연대의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삽입을 하고 사건의 내용 속에 영적인 것이 그 속에 분명히 뭔가 하늘나라에 대한 걸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꺼내볼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모든 자료들도 있고 그랬지만은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를 가지고 쭉쭉 내려가면서 첫 시간을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웬만하면 이건 다 아시더라고요. 이 금할금자지요? 네. 금할금자인데 금할금자가 이게 한문으로 쓰여졌을 때에 어떻게 돼서 저게 금할금자가 됐을까? 하고는 중국에서 한문을 연구한 사람들한테는 저거 답변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이 금할금자가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뭡니까? 나무 두 개를 동산 가운데다가 심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과 나무 두 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보시고 계시면서 심을 때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나서 말씀하시고 끝이 난 게 아니라 그 밑에가 보실 시자거든요. 나무 두 그루를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나무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금할금자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한문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노인학교를 했는데 노인학교에서는 내가 이런 방법으로 대화하는 것도 있고 또 풀어가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번 들으면 쉬우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서 여기서부터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이 금할금자를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 못 지켰죠. 못 지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 그리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해가 뜨는 앞에 있는 앞동산이나
저녁에 해가 지는 서쪽에 있는 뒷동산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에덴 동산 그러면은 거의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울과 담으로 둘러쳐 있는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땅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더 있게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 품 안에 있는 삶이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기에서 퇴출을 되는데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고 나서는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을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 66권이 쓰여졌어요. 요거는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제 66권인데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이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조금씩 풀려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건을 알고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설명을 하면은 한두 가지 가지고밖 얘기를 못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수준 있는 분들이니까 조금 이제부터는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전체적인 흐름 맥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뭘까? 왜 그렇게 900살까지 살게 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그 가족들, 자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연결했을까?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온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거의가 다 회복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4000년 역사가 흐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해결되는 부분을 신약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 속에 그 흐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고 지키고 가는 것이 영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그리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셨던 오순절 그 성령님을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창세기 1장에 벌써 성령님 흑암 중에 있고 물 위에 운행을 하시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에 대한 것이 똑같은 성령입니다. 이게 누아브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과 그 수면 위에 운행했던 그 성령님은 같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듭니다. 아담을 만들어서 3장에 가면은 2장부터 보면은 2장 8절에는 그 사람이 있을 장소를 만드는데 거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던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15절에 가면은 아담을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서 네가 이거를 다 다스리고 관리해 그래가지고 아담한테 물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물질 관계의 가장 근본입니다. 11조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11조에 대한 것을 정신을 거기다가 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7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돌아와서 얻어진 전리품에 대한 것을 멜기세덱한테 주면서 10분의 1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도 11조에 대한 것을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물려받을 때에 그 에덴 동산은 추위도 더위도 없고 먹고 내가 필요하고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고 기쁨의 동산인데 거기를 늘 기쁨이 있다 그래요. 기쁨하고 즐거움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쁨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환희라 그러는 것이 기쁨인데 여러분들 환희를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경험을 2번 했어요. 그 환희라 그러는 걸 경험을 하면은 내가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그러는 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가 성경에 너무 독에 빠져들었을 때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성경 속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그 성경책만 펴졌어요. 이러던 어느 날 새벽 3시에 하나님, 제가 그 기독교 서회에서 나오는 100주년 기념으로 관련된 책, 주석도 들어있고 사진도 같이 겸해져 있고 성서지에도 나와 있는 그 책에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의 시방서이고 출애굽기 36장은 성막의 준공서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성막을 깨닫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던지 새벽 3시에 야 이거다 이러면서 성경책 위에다가 세워서 보여주셨어요. 이러고 나는데 그렇게 알고 싶던 그 성막을 보여주시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서 일어나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에 와서 계실 텐데 큰 방을 드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거기 거실에서 생활을 하고 애들이 전부 다 방 2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베란다에다가 카텐을 쳐놔놓고 거기서 공부하는데 새벽 3시 벌써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주방까지 거리가 여기서보다 이거보다 더 길 거예요. 그런 데를 한 30분, 그건 1시간 서성거렸을 겁니다. 근데 여기를 걸어가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기쁨과 존경심과 이 환희가 가슴 속에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발이 정말 땅에 닿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책에 궁금했던 부분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새끼를 오는 총각은 흐트러지면 그걸 풀기 위해서 울고 명주실이 흐트러지면 그거를 푸는 아가씨는 노래를 하면서 부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새끼 보다가 엉클어지면 이렇게 별별 꼬여가지고 안 풀어져요. 더 꼬여요. 한번 엉클어지면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직장 생활할 때에 자동차 용품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혹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박순천 여사 야당 총재까지 지내는 박순천 여사의 장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한 직장으로 거의 15년을 다른 데 안 가고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도면이 들어오면은 독일 도면, 미국 도면, 일본 도면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다 해독을 하려고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독일에서 온 거는 인지 10진법 해놔놓고, 미국에서 온 거는 인지 8진법을 해놔놓고, 일본에서 온 건 메타법을 해놨어. 이거를 다 외워야 그게 환산이 돼서 계산이 돼서 실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보면 조립도를 도면으로 그려놔놓으면은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확 던져놓은 것 같은, 이렇게 어지러워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내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선을 찾아 나오는 것이 기술자거든. 그 일을 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이 그렇게 흐트러져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보이던 것이, 그 체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아니 이게 풀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한 번도 안 봤던 것 같은 그 단어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8천에다가 6개월 동안 성막을 연재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내가 성막이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서 와서 성막 얘기해달라, 저기 와서 성막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성막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전문가처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좀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성경이 또 박사다 그래가지고 또 막 여기 와서 해달라. 그래서 우리 평신도 단체에는 제가 이 초교파적으로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실무 임원을 15년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은 기독 실업인회를 했다 그러시는데, 제가 통합적 합동적 부총회장 지내고 장로회장 지낸 분들을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국 장로회 회장들은 거의 다 우리 공동회장이니까. 그러니까 15년에도 15명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에서 고정 강사를 한 10년 했어요. 어디 가기만 하면은 성대들이 엄장 오늘 뭐 강의 한번 해줘, 새로운 게 나은 거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원고도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남아있는 거 그냥 하는 대로 그렇게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기 위해서 연대를 찾는데, 이 아담의 창조, 아담서부터 성경의 연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대를 기록을 해놓고, 실제로 이 외의 것, 창세기 1장 27절 이전에 그 시대에 대한 것은 우리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하고의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건 누구도 기억을 못합니다. 빅뱅을 통해 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금 보통 보면 수십억 년 전 얘기를 하는데 성경 역사는 구약은 4,000년, 약 신약은 한 100년, 4,000 한 100년밖에 안 되는데 수십억 년을 갖다가 붙여서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배우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남아있는 숫자들만 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보는 것이 거의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밖에서 얘기하는 수십억 년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성경 얘기하고의 비교를 해서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그 총장님은 아십니다만은 우리 고대의 역사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지금 성균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홍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있는데, 그분은 인류 역사를 만년으로 계산하더라고요. 만년으로 계산하면 만년에 대한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만년의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이걸 보면은 아담부터 쭉 내려가면 우리 제일 쉽게 아는 에녹 있지. 에녹.
여기까지가 아담은 622살이었어요.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가 메투셀라 그러는데 그 이름이 무드셀라는 뜻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도 문자적 해석이 아주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성경에는 신약은 거의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스라, 싸우다, 엘,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데 이 문자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왜 그러느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외갓집으로 갔다가 2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4분의 부인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데까지가 약 한 21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날 정도로 속임당하고 속이고 위험천만한 일을 수차례 당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당하고 온 것이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냐. 이제부터는 내가 싸워줄게 라고 하는 얘기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요건 이제 나중에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기초가 돼서 여기서부터 내려가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에녹까지가 에녹이 아담 할아버지가 622살 될 때 태어납니다. 그래서 622살에 태어나는데 에녹은 이때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무드셀라를 낳는데 이가 69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969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969세를 사는데 이 에녹하고 무드셀라하고 이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인데 무드셀라는 187세의 아들 라멕을 놓고 라멕은 182세의 노아를 낳아요. 그러면은 187세하고 182세하고 더하면은 369세가 돼요. 369세가 되는데 969세를 살았으니 369세를 빼면 600이죠. 무드셀라는 노아하고 600년 동안을 같이 있으면서 방주를 짓는 데에 최고의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수 나던 해,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나고 969세를 살았다 그러면 969세는 홍수 나던 해의 1월 달까지는 최소한 어떤 분들은 며칠 전까지도 무드셀라가 살았을 거다 그랬는데 그거는 좀 자신은 없어요. 자, 하여튼 해를 바꾸고 600세대는 1월 달까지 살았으니까 한 살 더 잡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내용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메투셀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가 죽는 날에는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그럼 무드셀라 죽을 때 진짜 무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드셀라 나오고 그 다음번에 라멕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나왔는데 노아가 출생할 때가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 출생까지가 105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평균 연령으로 계산을 했을 때 10대에 한 대가 내려올 때에 평균 연령이 105.6세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셈으로부터 이 아브라함까지가 한 대가 내려오는데 약 한 40년 정도 걸려요. 근데 거기에도 홍수 이전의 것과 그 이후에를 계산을 하면은 또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아담, 셋, 에노스, 셀라, 게난, 누굽니까? 야렛,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1056년이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노아는 다시 600년을 더 살다가 600세에서 홍수가 나고, 홍수가 끝나고 나가지고 350년을 살다가 950세에 죽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와 있으니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는데, 950세를 사는 동안에 저때가 언젠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가지고 58살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아요. 그런데 셈은 야곱과 에서가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더 오래 살아요. 이거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계산 안 해봤을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신비스럽고 중요한 내용들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죄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은 내가 보건대 약 한 100여년 정도를 하나님과 100년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6, 70년.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원래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고 혼자 독립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30세를 기준해서 제사장도 30살이 넘어야 제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